신앙의 시작은 갈등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경기 보셨나요? 우루과이와 한국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월드컵 하면 이렇게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나누어지는 딱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2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2002년 월드컵 하면 뭐 4강 신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거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4강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들 만큼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게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월드컵이 막 시작이 되면 특집 같은 것들을 합니다. 뭐 레전드들이 나와서 그때 뭐 훈련했던 느낌들,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경기에 임했고 그때그때의 느낌과 상황이 어땠는지를 막 이야기하죠. 선수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도 뭐 어김없이 하더라고요. 2002년 레전드들 해가지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훈련 방식이라든지 모든 축구의 시스템이 선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그냥 열심히 뛰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체력 측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전술과 전략을 짜나가는지에 대한 선진 축구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도입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축구의 가장 좋은 기술들과 가장 좋은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한국 축구에 접목을 했더니 기적과 같은 성적이 났다라고 하는 게 그 2002년 월드컵을 뛰었던 레전드들이 하나같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팀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팀을 이끌어가는 감독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면 가장이겠고 그것이 어떠한 기업일 경우에는 CEO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나라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리더의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 그 공동체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정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체나 어떤 공동체가 아닌 개인의 삶은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불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종교란을 적으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내가 삶을 살아갈 방식,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심지어는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조차도 하나님의 통제와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모든 삶의 양식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그분이 꿈꾸는 삶, 그분이 기대하는 삶,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뭐 기도자도 기도했던 것처럼 대림절의 첫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우리의 삶이 통째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좀 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가져갔는데 우리의 삶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나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쉽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다라고 하는 것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행복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행복해요라고 하는 사람은 들어봤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나도 쉬운 삶을 살고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만나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이 쉽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무슨 일을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그 일들을 하고 그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 쉽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들어도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험난하고 쉽지 않은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이 마음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완전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 있어서 내 인생에 오점을 남겼다, 내 인생에 흠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하는 어떠한 행위나 아니면 그 행위로부터 오는 결과로 그 오점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은 그 범죄의 행위가 내 인생의 오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 행동은 내 삶의 오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떠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거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망한 그 사실이 그 사람에게는 오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오점이야, 이것이 내 인생의 흠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흠은 결국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내가 하는 행위나 아니면 그 행위를 통한 어떠한 얻어진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흠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흠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를 더럽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흠집을 내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흠집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히는데 그 악한 생각들이 너희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는 살인한 적 없어요. 간음한 적 없어요. 음행한 적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방점을 찍어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저 3번도 살인한 적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너 살인 안 했다고? 마음으로 미워한 적 없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저는 한 번도 간음한 적 없고 음행한 적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너 마음속으로 음욕 품은 적 있잖아, 그게 간음이야, 그게 음행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음욕을 품지 않고 내가 한 번도 음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 있으십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 한 번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너의 인생의 흠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갈등 가운데 가장 힘든 갈등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실 별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행위로 나타내지 않았거든요. 내가 결과로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냥 미워한 것도 살인이래요.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어떻게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꾸 미움은 올라오는데, 마음에서 자꾸 음욕은 올라오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 다 그렇지 뭐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음욕이 올라와요. 누군가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올라와요. 이것을 없애고 싶은데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꾸 그게 잘못됐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나 혼자만 막 죽일 놈 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성자 성녀 같은데 나만 막 도둑놈인 것 같고 살인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만약 이런 갈등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어떠한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안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역사하시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찾아오기 이전에 갈등이 먼저 오는 거라고요.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거든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아무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죄악, 아무도 느낄 수 없었던 그 내 마음에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자꾸 이 마음들이 올라오지? 이런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마음의 갈등이 올라오는 것, 그래서 괴로우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렇지 않게 막 그냥 미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라 뭐 이런 이야기냐?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되고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갈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것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드러나지 않는데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내 삶 가운데 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씨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생각하죠.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러지 않았을 거다.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과 싸우고 있고 씨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의 싸움과 씨름들은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씨름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거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워야 되는 씨름이고 씨름해야 될 우리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 갈등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고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그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똑같이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마귀라는 놈도 우리의 죄악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안 돼.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을 받아주시겠어? 너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만약 후자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죄는 누구에게나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악한 존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인가 잘못되어진 음성을 듣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것은 선한 것이 올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씨름과 싸움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갈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돼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십니다. 그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 선한 씨름을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가면 하나님이 그 씨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마귀가 들려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의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너를 책임질 것 같아?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지실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들려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야기들, 메시지들은 다 가짜입니다. 너의 인생은 끝났어. 너의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서 끝이야 라고 하는 그 모든 메시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굉장히 좋고 착하고 선하고 마음 가운데 품는 생각들도 선해야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갈등이 시작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 우리의 삶을 괴롭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 기뻐하지 않아. 너의 삶 사랑하지 않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 연약한 거 알아. 너 부족하다는 거 알아. 너 그런 줄 알고 내가 십자가 진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죄 가운데서 우리의 드러난 연약함에서부터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은 이 죄가 사라지기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드러난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가 보이기를 씨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자리에서 십자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라고요.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죄악은 누구나가 다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존재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희망적인 존재 아니라고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희망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보낸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 속에서 예수가 보여야 되고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지는 이유는 예수가 보이지 않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그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 의롭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삶이나 내 삶이나 똑같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나 다르지 않다고요. 똑같은 죄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2년 축구 월드컵 다큐멘터리를 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진 축구가 도입되어지면서 그 선진 축구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 막 도입되기 시작했대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력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체력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시나요?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체력 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우리는 보통 빨리 뛸 수 있고 많이 뛸 수 있는 것을 체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딱 들어오면서 체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재정립해버렸대요. 뭐냐면 체력은 회복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뛰고 나면 심박수가 최대치로 딱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뛸 수 있느냐를 체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딩크 감독이 이야기하는 체력은 뭐냐면 그렇게 최대치의 심박수에서 딱 올라갔을 때에 이제 딱 그 뛴을 멈추고 원래의 심박수, 원래 평균적인 심박수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를 측정해서 그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체력은 뭐예요? 내가 에너지를 소비했으나 그 에너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체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의 영성은 뭐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떠한 충격이 팡 우리에게 주어져요. 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충격이 우리 가운데 빵 온다고요. 그러면 그 충격이 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안 흔들리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흔들려요. 그런데 진짜 영성, 진짜 영역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충격을 팡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의 시간이 걸리느냐가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충격이 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충격과 내 삶 가운데 죄악이 발견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영성은 뭐예요?
그 흔들림의 자리에서 원래로 복귀하는 데까지 얼마나의 빠른 시간 안에 복귀할 수 있느냐가 그게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영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게 만드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신앙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원래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 일 없었을 때와 같은 그 고요함을 유지하는 자리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영성은 그것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영성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나요? 우리의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일상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평안과 고요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그 충격 속에서 얼마나 빨리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느냐의 씨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